저는 여리고를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연세대 교수님들하고 함께 20한 며칠 유럽을 돌고 성지를 돌 때 여리고에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둘이 메고 오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대단한지요? 근데 그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여리고에서. 한나름 되는 포도예요. 정말 굉장한 포도를 봤어요. 여리고는 지금 또 비옥하고 우리 한국이 강남이 잘 산다는 말을 듣는데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부촌이고 별장도 많아요. 근데 거기 세무서장 삭개오가 소개되는데 세무장인데 사실은 국세청장이 될 수도 있고 세무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하고 달라요. 건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벗어나면 세금을 왕창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아주 절절 매는 거예요. 보낸 다음에 수군수군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은 성공했지요. 건세가 대단하지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성경의 부자라 한 것은 큰 부자예요. 이런 부자가 얼마 있어야 부자예요? 1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 보기가 보면 부자 같아요.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100억 부자같이 보여요. 100억 가진 사람은 10조 가진 사람한테 와, 그 사람 눈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부자라, 아리마디오스는 부자라, 바르셀레는 부자라, 굉장한 부자예요. 이 삭개오는 부자예요. 근데 건세를 가지고 부하게 되고 몸이 건강했지만 허전한 거예요. 의미도 없고 살 가치가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 사람들이 마약하죠. 옛 동성애하고 심지어 개들하고도 살죠. 유럽의 한 사람은 개하고 결혼할 수 있게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얘 도박을 하죠. 도박하면 망할 줄 알면 왜 하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돈 벌기 전에는 돈 버는 욕심으로 달려가는데 돈 벌어놓고 나니 아니거든요. 장군이 되기 전에, 판사가 되기 전에는 달려갔는데 되고 나니 더 공허하거든요. 사람이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요. 구세청장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아, 무슨 소식인가?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4일 있었는데 살렸어요.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렸어요. 해단형 딸이 12살 먹은 애가 죽었는데 살렸어요. 18년간 꼬꾸라진 여인을 일으켰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셨어요. 무리로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고, 그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휴가를 내서 갈까? 그런데 밖에서 웅성웅성한 거지요. 구세청장이 나보니 인산인해를 이루어 사람들 온 거지. 왜?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오시면서 소경 거린 맹인을 고쳐주셨거든요. 그 맹인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맹인이 막 눈 떠서 기뻐서 예수님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사실 양곡교회가 10만, 20만 되려면 여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아멘 안 하는가? 10만 되기를 싫어하는가? 예.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어나면
인산인으로 모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부흥될 수 있고.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다. 뛰어나갔는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쌓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가 안 커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마침 그 앞에 큰 가로수가 돌모가 나무인데 이게 뽕나무죠. 지금 또 이제 기념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옛날 그 나무는 아니겠지만 그 자리겠죠. 내 저기 가서 올라가서 내가 봐야 되겠다. 4절에 보면 그가 뛰어가요. 앞으로 달려가요. 어른들은 안 뛰거든요. 근데 막 뛰어가서 나무에 올라가요. 어른들은 나무에 안 올라가죠. 우리 마을에는요,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에 있어서 여름마다 아이들이 다 거기 올라와서 놀고 노래 부르고 그래 몇 시간 놀았죠. 더우니까. 근데 어른들은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아요. 어른이 나무에 안 올라가요. 근데 이 국세청장님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 쪽팔리니까 숨어서, 입만 데 숨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보려고. 그 소원이 예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행렬이 쭉 가까이 오는데 가슴이 뛰죠. 저분이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서시더니 좌양좌 우양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잠깐 방향을 꺾어서 뽕나무로 오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지?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당황했겠어요? 근데 나무 밑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저 나무 밑으로 가지? 다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니까 삭개오가 놀라 떨어질 뻔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따뜻하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속히 내려오랄까? 내가 엄청난 걸 너게 준다. 하늘에 엄청난 은혜와 보화를 오늘 너게 준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 와, 이게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그 삭개오는 그 순간에 구원을 이미 받은 거죠. 죄가 사라지고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멈추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속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합니다. 한 성사학자는 해석하기를 삭개오가 흥분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게 아니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은혜가 넘치니 막 쏙살이 보이도록 춤을 추잖아요. 그 김모 목사님, 총회장님, 서울의 큰교회 목사님, 그분하고 저기는 사연이 있는데, 그분이 김천 한금동교회 부흥에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강단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며 춤을 추시더라고요. 작은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커집니다. 할렐루야. 방문 닫아놓고 춤 좀 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셨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겠죠. 이제 삭개오 일어섭니다. 랍비요, 저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취한 거 있으면 4배씩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야, 너 집에 구원이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삭개오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 가면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마당에 다 지켜봤죠. 에이, 삭개오 저 세리장 저 죄인인데 예수님이 제 집에 와서 구원을 주니,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죠.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날마다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이 나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이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뽕나무를 사랑하고 가꾸고 물을 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서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많이 여러 가지 컬러로 쏟아내요. 다이아몬드 하나 보면 빛깔이 다 달라요. 각도마다. 이 말씀은 너무 많아 오늘 밤까지 계속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밤까지 계속 계시면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람 해본 소리입니다. 나도 그래 못해요. 그러나 할 수는 있죠. 예수님 하루 종일 하셨는데 설교를 3일 계속 하시는데 10시간, 20시간 하시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보시거든요. 하늘의 별들을, 엄청난 무한대의 별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별들의 수를 다 헤아리시고 별들이 이름까지 부르신다고 했거든요. 77억 5,800억이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 아시거든요. 근데 뽕나무에 숨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삭개오를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어디 있든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면 주님은 만나주시는데 그게 갈릴리에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 읽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은 것은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를 구원하셔 하늘로 데려가는 거죠. 삭개오 만남이 하늘과 땅의 만남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하늘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그냥 땅의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또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세주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천하 인간의 하늘나라 데려가는 구세주는 예수님뿐입니다. 세계 최고의 우주과학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연구해도 사람을 달나라 데려가 살게도 못합니다. 산소도 없어요. 어떻게 천국에 올라갈 길이 인간에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다네일이 메시아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데 왜 안 오시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신다면 왜 안 오시죠? 이런 기도한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빌립을 보내요. 이 사람아,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이야. 에이, 예루살렘이 몰라도, 여리고만 몰라도, 아니 그 나사렛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가서 만나봐. 자네 가서 만나본 마라.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왔어요. 예수님이 나다네일을 보셔 기뻐했어요. 와, 참 이스라엘인이 오는구나. 너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나다네일이 라비요, 초면인데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빌립이 자네를 찾기 전에 자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걸 보셨다. 하나님이시네.
랍비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와,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도 남편을 6번 바꾸잖아요. 5번 바꾸고 6번 남자 용기 있게 인생의 행복을, 쾌락을 위해서는 용기를 손가락질 받아도 한 거지요. 더 목말라.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소외시켜 왕따당해 더 괴로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우물가에 기다리시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합니다.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메시아 꼭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제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26절에 예수께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물동이 두고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 나의 과거를 다 알고 놀라우신 분이 내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어요? 나는 메시아인 줄 믿어요. 동네 사람들이 업신여긴 여잔데 그렇게 말해도 동네 사람이 다 모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김 받는 존재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있으시면 동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이 여자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께 와서 좀 사마리아 오세요. 이틀간 부흥해 주세요. 이틀간 부흥회를 하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목마르게 기다렸거든.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갈리가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가면서 이사야서 읽으면서 목마르거든요.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다. 이분이 누구지? 성령이 빌립아, 남쪽으로 강야로 빨리 가라. 그 아무도 안 사는데요. 빨리 가라. 가사로 가는 길로 가니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그 영화에 보면 수십 명 수행원을 거느려 갑니다. 마차 타고 가면 성경 읽습니다. 읽는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올라타게 합니다. 예수를 알립니다.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마차 타고 가면서도 메시아를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을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이루어도 예수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해요. 그러나 다 이루지 못해도 예수 모셨으면 다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우주보다 더 큰 걸 얻은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찾았지만 계속 예수님을 찾고 은혜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 8장 34절에 따라합시다. 날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날마다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에 기다리고 날마다 내 문설주에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미 예수 믿었지만 날마다 성전 문에 기다리고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와서 기다리고 교회 들어가 말씀 받고 자꾸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를 찾고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한번 예수님 내가 먼 발치에서 한번 뵀으면 그 귀하신 예수 한번 뵀으면 보는 게 소원인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 집에 내가 유하겠다.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세상에 우리 천국 가도 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병 고치러 오기도 합니다. 우리 이건사님은 몸이 아파서 오셨는데 2년 만에 병도 치료했지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부귀영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주님은 그에 덤으로 더 많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족, 행복 다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은혜 받고 구원 받아서 그것으로 끝났나요? 주님, 내 재산 절반 딱, 큰 부자입니다. 절반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취한 게 혹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예수 믿으면 자기만 은혜 받나요? 이제는 변해서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어디서든지 선을 행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우리는 욕심이 많고 나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이 되면 나를 위해 살지 않죠. 어느 목사님은 일기를 보면 사도행전 같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선한 일을 하고 사도행전에 계속 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선한 남편 되지요. 선한 아빠, 선한 자녀, 선한 이웃, 선한 형제.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왜?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대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선을 행하고 정직하고 또 그리스도로 사니 이런 자를 찾는 거죠. 매일 전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 구원하러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내 대신으로 너희를 보낸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직무대리자다. 사람들이 삭개오 나무 받아 은혜 받고 걸어가는 삭개오 받아 은혜 받고 자기 재산 절반을 뚝 떼서 선한 일하고 정직한 국세청장 복음에도 은혜가 안 됩니까? 또 전도하니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주님의 직무 대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복을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부름받아 천국으로 이사 갈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한 방울의 땀이라도 1초의 시간이라도 주님을 섬기며 우리를 접하는 사람을 섬기며 선하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